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을 읽으셨는데요. 앞에 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멜기세덱보다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이고요. 레위 족속들보다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신 것인데,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론의 반차를 따라 온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우리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는 원죄예요. 그 원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온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켜야만은 이 원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피제사를 계속 드렸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염소피도 아니고 송아지피도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분이다 그랬어요. 단번에.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제사는요,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데 단회성입니다. 단회성. 그래서 또 죄를 지으면 계속 반복해서 피제사를 계속 드려야 돼요. 마치 예를 들면은 어떤 것과 똑같냐면요, 어마어마한 이 배설물이 있는데 눈이 와가지고 싹 덮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되겠죠? 다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또 덮어야 돼. 그게 이제 구약의 제사예요. 근데 신약의 예배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에 그 엄청난 배설물들을요, 물로 깨끗이 씻어버린 것하고 똑같아요.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다. 그 순간에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당한다.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도 늘 이렇게 안타까운 것이요, 불신자들은 이제 안 믿으니까 그렇다 치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서도 무슨 문제만 있으면요, 자꾸 이렇게 환경이 안 좋아서, 또 배경이 안 좋아서, 또 많이 배우지 못해서, 전부 이런 식이에요. 이 무슨 문제만 생겨보세요. 가정 문제가 어떻고, 경제 문제가 어떻고,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자꾸 이 정신 문제가 어떻고, 직장 문제가 어떻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술 많이 먹으면 사람 죽입니까? 자꾸 심신이 미약해서, 그래서 사람 죽이는가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다. 영적 문제예요. 인간에게 오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전부 영적인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우상 문제 오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배가 고파가지고 아무거나 주워 먹고 빨듯이 똑같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모르니까 아무데나 절하고 아무데나 섬기는 거예요. 아무거나 섬기는 거예요. 돈도 섬기고 사람도 섬겼다. 아무거나 섬겨 그냥. 갈급해서 그런 거잖아요. 배가 고파가지고 영적으로. 영적 문제 때문에 그냥 정신 문제 절대 오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냥 정신 문제가 온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정신 문제 온 거예요. 그냥 육신 문제 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 와서 육신 문제 오는 거예요. 그냥 내신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적 문제 와가지고, 그냥 우리 후대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도 많이 일어날 텐데 우리 이제 랩런트들 키우는 어린 아이들 키우는 우리 젊은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절대 영적인 문제는요 이렇게 전념되는 게 아니고 전달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절대 불신앙하면 안 돼요. 이게 반드시 전달돼 가지고 우리 아이가 반드시 멸망을 받을 텐데 알고는 못하겠죠. 절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상관없이 절대 불신앙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저번에도 그 농인 부부 얘기를 했는데요. 그 아이들은 커서 틀림없이 그릇이 클 것이다.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단 한 번도 불신앙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둘 다 이게 벙어린 농인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남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맨날 불신앙하고 남 얘기나 하고 막 이렇게 잔소리해서 그러면요 그릇이 종적이 그릇이 돼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인간돼요. 진짜 그렇다니까. 부부가 말을 못하니까 이제 소리를 하더라고요. 소리는. 근데 이제 만나면 무슨 얘기만 하냐면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밖에 안 해. 못해.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는 게 있는데 네가 최고야. 이 두 마디만 듣는 거예요. 그 아침에 그 깨울 때도 우리 입이 열린 사람들은 잔소리 하잖아요. 네가 그래가지고 랩런트 되겠냐면서 8번째 랩런트 되겠냐면서 오만 때만 잔소리 다 하거든. 이 엄마는 말을 못하니까 뭐냐면 다리부터 주물러. 깨우는 방법이 다리 이제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는 한참 주물르고 있으면 눈 떠요. 그 눈 뜨면 사랑해. 그 네가 최고야. 그거밖에 안 해요. 차라리 말을 못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불신앙을 하려면 잔소리를 하려면 말을 못하는 게 훨씬 나아요. 예를 들어서 이 젊은 지금 우리 아이들 키우는 우리 젊은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대로 전달돼 버리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가 불신앙을 전달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불신앙을 전달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주면요. 세상 전문가들은 들어주라 하잖아요. 그 들어주긴 들어줘야지. 그런데 반드시 생각을 바꿔주고 기도 제목 바꿔줘야 돼요. 계속 들어주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 불신앙 충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일평생 동안 사단의 심부름하고 사단의 종로를 하게 만들어서 멸망시키는 거 똑같아요. 그 멸망당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누가 교회가 어떻고 뭐 이렇게 성전 건축이 어떻고 뭐 빚이 어떻고 이자가 어떻고 이렇게 불신앙을 넣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뭐라고? 그러고 그냥 끊어? 여러분들이요 이 생각을 그 사람 생각을 바꿔줘야 돼. 분명히 성전 건축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사람이 심부름 하는 것이 사람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강단에서 피 같이 바르자고 메시지 떨어졌기 때문에 복음을 하나 되면 된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 힘쓰면 돼. 그걸로 끝이다. 우리는. 우리의 의문은 그걸로 끝이야. 답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려 하고 끊어버리면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꿔주고 기도 제목 바꿔줘야 되거든. 왜냐면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이제 너희들이 기도하면은 내가 돈다발을 던져주겠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거든요. 기도 제목 바꿔줘야 돼. 눈을 빼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제가 저번에 어떤 서울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교회 성전 건축 이렇게 앞두고 있는 교회 가서 이렇게 1시간 남짓 메시지를 하셨더라고요. 절대 그 양반 어디 간 양반이 아닌데. 근데 누가 나한테 끝에만 좀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1시간 몇십 분인데 어떻게 내가 다 듣겠어요. 바쁜데 못 듣지. 끝에를 들어봤더니 뭐라 하냐면 이 성전 건축 앞두고 있는 교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전부 눈을 빼게 하옵소서 그러더라고요. 기도하실 때. 그래서 내가 아니 제 양반이 실수를 하시나 왜 이렇게
말이 약간 오발탄이 나왔나 왜 저런 기도를 하실까 했는데 나중에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거기 새로운 건축하는데 780매덕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억 이상 하는 사람이 몇 명, 뭐 1억 이상 한 사람이 몇 명, 5천만 원 이상 한 사람이 몇 명 이렇게 얘기 쭉 하시다가 어떤 젊은 권사가 이렇게 이제 성전 건축 하려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 현금 하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영교회 바로 옆에 있는 김한가라고 있는데 그 김한가 가가지고 눈 빼달라고 했대. 눈 빼달라고. 얼마 주냐고 물어봤대. 얼마? 2천만 원. 지금 빼달라니까는 안 된다고 그래요. 왜 안 된다냐면 남편 이렇게 각서에 도장을 찍어갖고 와야 돼. 남편 허락을 받고 와야 돼. 그날 저녁에 각서 갖고 가지고 남편한테 주고 도장 찍으라 했더니 도장 찍어. 그러니까 뭔 도장을 찍어? 아니 이거 눈 빼는데 도장을 찍어놔요. 눈 빼는데. 아니 무슨 왜 눈을 빼는데? 그러니까 내가 성전 건축 헌금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눈을 빼야 되니까 도장 찍으라니까는 얼만데 그래. 얼만데? 2천만 원. 내가 줄게 그러더래요. 도장 찍어준 놈은 나쁜 놈이요. 나쁜 놈이지. 내일 우리 젊은 권사들 전부 다 또 안과 간다고 하지 말고 안과 가란 말이 아니에요. 중심을 바꾸라고 말이에요. 중심.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중심을 바꿔줘라. 정말로 생각을 바꿔줘라. 정말로 기도 제목을 바꿔줘라. 여러분, 저는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저는 진짜 믿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매주 강단에서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를 매주 선포를 하거든요. 매주. 여러분,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요, 어린아이에게는요, 이 장성된 신자에게 주는 응답 절대 못 줍니다.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여러분이 손자가 아무리 귀엽다고 해도, 유치원 다니는 손자에게 1억짜리 수표 주면서 과자 사 먹으라는 할아버지는 아무도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신앙부터 빨리 버려버려야 돼요. 장성된 신자가 빨리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초보딱지 빨리 떼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초보 빨리 떼어야 돼요. 진짜 성숙한 신앙인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여러분 이 손자 손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면허증 따갖고 왔는데, 운전 면허증 따갖고 왔는데 람보르기니를 갖다가 맡길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초보에게 다른 거 맡길 수가,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 맡길 수가 없다니까. 둘 다 사고 날 텐데. 빨리 성숙한 신앙 돼야 돼요. 빨리 성숙한. 오늘 이 강단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될 오늘 강단의 메시지, 서론이 뭐냐면, 서론만 내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생각 바꾸고 기도 제목 바꿔라. 불신자들도 있잖아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얻어먹겠다 이런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불신자들도 성공한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나는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나는 세계를 정복하겠다 이렇게 하지. 그럴 수가 없어요. 불신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기도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생각을 바꾸고 기도 제목을 먼저 바꾸고 다른 사람도 생각 바꾸고 이제 기도 제목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실제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있지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생각이 바뀌고 기도 제목도 바뀌고 믿음이 이제 불신앙 버리고 진짜 믿음이 회복될 때 영적 문제 해결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번 주 서론 딱 그렇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이 진짜 바뀔 수 있도록, 정말로 내가 불신앙 버리고 믿음 회복할 수 있도록, 나의 영적인 문제가 진짜 해결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다른 사람 영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그 20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처럼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서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랬는데, 옛 언약이 구약보다 더 좋은 새 언약에 대한 보증이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보증이란 말은요, 그 헬라의 원문에 보면은 엔키오스라는 말인데, 그냥 보증, 물론 그 중재자라는 뜻도 있지만은 보증인이란 뜻이에요, 보증인. 그래서 보증인인 자신의 인격과 생명을 담보로 자신이 행한 말에 대해서 보증한다는 뜻인데요. 그리스도는 자신을 걸고 진짜 이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담보로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 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영원한 보증. 여러분의 그 구원에 대한 영원한 보증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실제로 누리셔야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로 그 2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어가지고 막바로 옛날 구약에는 이제 제사장들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막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의 일하신 직분, 이 직분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에 보면요, 염소피도 아니고 송아지피도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우리는 피제사 드려야 돼요. 피제사. 더 이상 여러분은 더 이상 이제 짐승의 피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와 저주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해박하신 참 제사장이라신 그 직분을 감당하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이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혈육을 입으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랬는데, 우리 인간을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 있잖아요.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의 일하신 직분, 그 직분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성을 실제로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은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의 이 직분을 감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직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지옥의 사탄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렸다.
진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 하면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고 믿는 길밖에 없어요.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어지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제 믿어졌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믿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끝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여러분의 이제 그 원죄, 자범죄, 조상해져 있지요. 이것이 끝나버린 거거든요. 과거 문제 해결이다 이 말은 원죄, 자범죄, 조상해제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현재 문제 해결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사단의 손에서 해방된 것이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진짜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하고 신나는 일입니까? 지금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응답받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미 이제 여러분에게 미래도 보장되고 여러분 이제 천국도 보장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까지 주셔가지고 증인으로 서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증인으로 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는 통하지 않아요. 이제 증거 가지고 증인으로 서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정말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실제로 이렇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23절 2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요, 네이 계통의 제사장들처럼 죽음은 그렇게 갈리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지속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랬는데요. 이 말은 원문에 보면요, 이제 중재자다라는 뜻이 또 있는데,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죠.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요, 실제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계속 중재를 하시고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현재성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치지 말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라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 놓치고 누리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사정없이 공격하기 때문에요. 지금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의 권세를 지금 누려라. 지금 누려야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시달린 분한테 그냥 계속 이 90가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계속 선포하라 했더니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진짜 어린아이같이 순진하게 선포를 하는데 절반쯤 선포하니까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듣고 계속 하라고 내가 이제 했는데 절반쯤 딱 선포하니까요. 처음에 얼굴하고 그 절반쯤 선포할 때 얼굴하고는 완전히 내가 사진 있으면 이게 내가 찍어놓고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알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누리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덜 시달리니까 표시가 덜 나지만은 시달린 사람한테는요, 완전히 딱 다른 얼굴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의 현재성을 실제로 누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현재성을 실제로 이제 누리려고 하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무장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무장을 여러분 무장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로 보세요. 구원의 투구다 그랬죠.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구원의 확신이 딱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직격탄 맞을 수 있으니까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렇죠. 의의 흉배는 뭐냐? 구원에 대한 감격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이 구원에 대한 진짜 여러분 감사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의의 흉배예요. 그래야 가슴을 찔지 않습니다. 가슴은 이제 의의 흉배이기 때문에 가슴을 가리는 건데요. 그리고 진리의 띠, 언약의 띠죠.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전쟁 나가는데 이게 허리띠가 없어가지고 바지가 줄줄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치만 당하는 게 죽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언약의 띠. 그리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 어떤 불신앙도 다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 세상에 이제 수많은 모든 오물들을 다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 들어가질 않아요. 절대. 그리고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말씀의 검, 좌우의 날선 검이죠. 좌우의 날선 검. 공격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좌우의 이 날선 이제 말씀의 칼을 계속 가는 이유가 뭐냐?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의 세력을 단칼에 베려고요. 단칼에 베버려야 되거든요. 그 말씀이 이 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평안한 신발을 신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규례에 맞는 전도 선교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요. 무시로 여러분이 24시 무시로 하면 24시잖아요. 24시 기도하면요. 25의 응답이 따라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영혼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기도의 망대가 딱 세워지는 겁니다. 기도의 망대가.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니 3층 애딴 곳에 그냥 그게 딱 거기 나오지도 못해요. 화장실도 있고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게 이제 실제로 이 망대가 세워져 가지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게 안 되어질 때 어떻게 되냐? 이게 안 되어지면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세상에 심부름꾼하고요. 사단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게 키우면 안 되죠. 절대 그렇게 키울 수 없다 그 말이 우리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26절 28절에 보면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된 분이다 그랬는데 다른 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고요. 염소피도 아니고 송아지피도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그래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진짜 그래서 누려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우리는 똑같이 입회제사 드려야 돼. 반복해서. 그래야 제 문제 해결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후에는요. 여러분이 다시는 짐승의 피를 영원히 드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나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여러분이 성전이 된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죠. 아예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그것도 영원토록입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27절에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최고의 축복이 평안 아닙니까? 편안한 게 아니고 평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장래일까지 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하셨냐. 성령 받으라 그런 거예요. 성령 받으라. 마지막 재림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지막 재림, 이제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회복하는 것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할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뭐 문제 갈등 위기 있습니까? 그거는 너희 할 바 아니오고요. 여러분이 있는 문제 갈등 위기 너희 할 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것이에요. 너희 할 바 아니요. 혹시 불신앙 한 사람 있습니까? 집사님, 집사님 알 바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게 빨리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바꾸고 다른 사람도 바꿔줘야 하니까. 권사님 알 바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오만 때만 짓 다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뭐 지금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살지. 누가 우리 후대를 누가 살립니까? 말로는 안 믿겨요. 미안하지만. 요즘 애들이 얼마나 빠른데요. 다 알아버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끼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냐 문자 쓰는 거예요. 지금 번데기 앞에 주름 잡아요. 딱 보여줘야 돼요. 헷가닥 뒤집어지게 보여주는 방법 가르쳐줘요? 그건 다음에 가르쳐 줄게요. 사실, 진실, 실제를 딱 들이밀어야 돼요. 아버지가 이렇게 한 것이다. 네 눈으로 봐라. 너도 이렇게 살아. 딱 한마디면 끝이라. 뭐 잔소리할 것도 없어요. 권사님까지밖에 안 했지. 장로님도 해야지. 그거는 장로님 알 바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다른 것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다른 것은 공산당이에요. 더 이상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요. 사탄은 이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속이려고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완전성, 현재성, 영원성을 실제로 누리셔야 돼요. 실제로. 그리고 어떻게 누리냐면요. 복음, 기도, 전도가 통하는 우리 후대. 여러분 후대하고 복음이 안 통한다. 그건 너의 자식인 줄 아세요. 남의 자식인 줄 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래 싫어가지고. 내 자식 아니요. 진짜로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통하는 후대. 거의 말이 필요 없거든요. 거의 말 한마디 안 해도 다 이게 통해요. 그리고 복음이 통하는 렘넌트. 이 팀 딱 이뤄가지고 기도 한번 붙어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진짜 본격적으로 딱 기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3시대의 문이 열릴 겁니다. 3시대. 교육자와 함께 이제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렘넌트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이제 현장 살리고, 렘넌트와 함께 미래 살리는 이 3시대 문이 창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틀림없이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3시대 문이잖아요. 제가 어떤 장로님한테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무슨 말을 들었다고 얘기하길래, 내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장로님 앉으세요. 지금부터 장로님 인생 딱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사람은 맨날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 90% 80%가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 이제 유리한대로 얘기를 하니까. 10% 20%가 진실을 할지라도 남을 해하는 이웃을 해하는 그런 말은요 다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이웃을 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아 했기 때문에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무조건 교회 편에 서서 교회 살려라. 무조건 사람 편에 서서 사람 얘기하거든. 사람 편에 그 사람 편에 서서 잘못된 사람 죽일 사람 그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 살려라.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을 살리냐 그것만 기도해라. 네, 그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한 가지 더 붙일게요. 한 개 더 붙일게. 혹시 목사님이 7개를 범했다 할지라도 목사님 편에서 끝까지 살려줘라. 그거는 그 양반 사정이지 내 사정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설사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 살려줘라. 그 사람 사정이 되게 사정이지. 그건 내 사정 아니잖아요. 그러면 장로님 후대를 하나님이 주고 가실 것이다. 후대를. 내가 불신하는데 왜 후대가 저주받습니까? 내가 믿음 가졌는데 왜 후대가 축복받습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우리는 제2의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여전도에도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본격적으로. 근데 본격적으로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 뭐 무조건 막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무슨 전도지 뿌리란 말이야. 절대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고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가지고 그 주간 그정 완전히 답을 내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누리면 그 자체가 전도예요. 왜냐하면 증인으로 쓰니까. 내가 증인으로 써야지 무슨. 저는요. 세계로교회를 5년, 10년, 15년, 20년 다녔는데 아무 변화가 없고 아무 응답이 없다. 저에게 책임 없습니까? 저는 저에게 책임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붙잡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전도는 되어질 수밖에 없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셨는데요. 이 응답과 축복 속으로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 꼭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런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현재성과 영원성을 실제로 누리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기도 제목이 바뀌고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믿음을 회복해서 나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증인으로서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